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대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 22, 23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이야기도 잘합니다. 성탄절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정말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묶인 데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있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지난 우리 수요일 날 그 성탄절 그 프레젠테이션을 그 교육부에서 쭉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좋았어요. 아주 한 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 업그레이드 돼가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너무 좋고, 준비들도 아주 열심히 좋은데,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What's the meaning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론 발표나 표현하는 것은 달랐지만 그러나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어떻게 짰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각각 준비했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이들이 그런 What's the meaning of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미닝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이 이 세태를,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해주는, 말해주는 그런 그 한 문장일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탄의 정말 참된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저 다른 생각만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비즈니스를 좀 많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그냥 세일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 같으면 이번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 그러나 정말 참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정말 주님이 오신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은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생이 그 짐을 직접 자기가 다 지고 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직 기독교만,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그 주께로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고요. 특히나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처럼 와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려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복음 1장으로 조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누가복음 2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조금 오늘 읽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5절 이하를 좀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 헤롯 왕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적인 개념이겠죠. 그 로마에게 지금 이게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시절에 헤롯 왕 때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레위 집한 거예요.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계셨고 사가랴라고 하는, 그리고 좋은 믿음의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그 후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의인이었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참 좋은 분이다.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었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지만 아이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가 많은 분들은 뭐 잘 모릅니다만 있어서 막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없는 분들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참 힘들죠. 그러나 더더욱이나 이 구약 때는 이런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좀 저주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나이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한 70쯤 혹은 뭐 그 이상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그런 가정, 아이가 없는. 자,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마침 그 반열을 따라서 순서가 돼서입니다. 뭐 특별히 바꾼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이렇게 찍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늘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순서가 돼서 지금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당 안에 목사와 성도님이 하나 돼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 때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오직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바깥에, 성소 바깥에서,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죠. 뭘 하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 그런 얘기죠. 뭐 아주 심플한 얘기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늘 드려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신방 때 드리는 예배고, 새벽에 드리는 예배고 하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사가랴도 특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특별 예배가 아니라 그저 순서가 돼서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더라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가 받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감사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나이가 70, 80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느냐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참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해서 나 와서 얘기하는 거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합니다. 와서 전했더니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게 마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요, 내 현실을 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네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네가 이제 말을 못하리라, 벙어리가 되리라 그 얘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네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되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왔는데 백성들은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은 공개적으로 뭐 하나님이 다 보는 앞에서 아, 저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 은밀한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더더욱이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억측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건 뭐 저주받았다, 저건 무슨 죄가 있었나 보다,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사람들이 아마 그를 그때부터 많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뒤돌아서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벙어리 냉 가슴을 앓지만 말을 못하니 뭐 해명도 못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이 사가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내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잉태하면 태어나는 데까지 말씀이 내 눈앞에서 육신이 되어서 보여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나에게 올 때까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왔을 땐 좋기는 좋은데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어떤 과학이나 이런 의학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지요.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있으면 사가랴같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자기 나이를 생각해, 나의 현실을 보니까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온전히 지금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은 의심이 생기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때는 옛날엔 됐을지 몰라도 요즘은 아니야. 아이고,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좋지만, 그럴듯하지만, 설교 때 말씀을 듣는데 그럴듯한데 아니야,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목사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말씀을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이렇게 희석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그 말씀은 나의 안에서 잉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정적인 말을 할 바에는 입을 닫아버려라. zip up. 앞으로요,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합당치 않고 내 말씀에 마음에 편치 않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왜? 그 복을 내가 놓쳐버리니까.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이 여자가 엘리사벳에게서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베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제사장은 유대의 산속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부터 좀 떠나 있게 됩니다. 왜? 어차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 그래서 좀 떠나서 지금 은혜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뱃속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산속에 있는데 6개월째 될 때, 6개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I'm still a virgin. 나 아직 처녀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35절입니다. 35절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거죠. 보라. 그리고 나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 무슨 얘기예요? 지금과 같이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 네 친척 엘리사벳 그 할머니 알지?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임신 6개월이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머니가, 예? 그잖아요? 우리 윤신도 권사님이 저 오늘 오셨는데, 아유, 할렐루야. 예,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병원에 가시고요. 예, 윤 권사님이 만약에 임신을 하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너희 친척 할머니가 이미 임신 6개월이다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는 그래도 참 귀한 여자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멘입니다.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는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났더니 천사가 떠났습니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39절 보십시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자, 빨리 천사가 떠나가매 천사가 그렇게까지 친척 할머니가 지금 임신 6개월이다 그러니까 아멘, 나도 그 말씀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천사가 떠나니까 빨리 유대 산쪽으로 엘리사벳 할머니 찾아갔다. 자,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다, 의심의 마음이다? 의심이죠. 믿었으면 갈 것도 없죠. 그냥 아멘하고 끝나야죠.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달려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41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누구의 아이입니까? 엘리사벳의 아이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임신 6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가 와서 아이고 아주머니 할머니하고 들어오는데 애가 뱃속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가 먼저 내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아주 핏덩어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달려들어올 때 마리아는 모르지만 의심해서 잘 모르지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복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지만 본인도 감지하지 못하는 씨앗이지만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지금 잉태되어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래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 예수가 내 구주다.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다. 바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이라 마리아가 뛰어들어오는데 예수를 그냥 제일 먼저 알아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애가 뱃속에서 막 뛰어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로 전달이 됐느냐?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보십시오. 자, 성령 충만을 입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죄송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엘리사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의 씨앗은 여러분 이제 막 잉태된 걸 누가 압니까? 본인도 모르는데. 그런데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주가 계신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 말을 할 때 엘리사벳이 지금 믿은 여자, 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 얘기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왔을 때 엘리사벳한테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지금?
사실은 여차여차 내가 이랬는데 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축복했어요? 그거 안 했어요. 막아주고 아주머니 했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에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예? 마리아가 은혜 받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달려왔는데 와보니까 내가 지금 잉태되고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마리아가 46절 이하에 보면 가로되 그리고 마리아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아이를 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거의 막달 때까지 같이 있었고 마리아는 임신 3개월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을 먼저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앞서서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써놨을까?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품고 있고 성령 안에서 붙들고 있어야 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의심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부인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불로 내가 방정을 떨어서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했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말씀인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인 하나님, 다시 말씀 예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육신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육신으로 말씀이 임하려면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멘으로 붙들고 내가 의지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할 때 모르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은 오픈북이다.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말이다. 이 중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원하는 말씀,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 있거든랑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품고 내 거라고 기다려라. 그리고 잉태하는 기간을 지나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육신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나타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괜히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zip-up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의심이 되거든 그냥 내가 속이 답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가서 괜히 부정적인 쏟아버리지 말고 아니면 더 좋으려면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 천국 우리 가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면 그게 말이나 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버림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다 보면 아이가 자라듯이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 축복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정말 암송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윤신덕 권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윤 권사님이 임신을 했다. 이거 신문에 날 일이에요. 동네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 앞엔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처녀가 애를 가졌어.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잖아요. 어디 가서 떳떳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자기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임신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아유, 저거 미쳤네.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똑바로 믿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저 사람 하나 망쳤구만.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하려다 보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나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형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은혜가 앞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만도 못한 사람하고 놀면 내가 손해봐요. 근데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 주의 말씀을 받았어.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온전히 믿음화하지 못했어. 아직 온전히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데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확인해 주면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간증이 우리의 삶을 막 바이탈라이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엘리사벳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부끄러움을 생각지 마시고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왔는데 우리를 건져주신 방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껏 했으니까 그만큼 된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축복된 이 성경을 읽다가 축복된 말씀 앞에 내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처음에는 이것이 의심도 되어지고 아닌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때가 되매 10달이 차면 배가 부르면 아이가 태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정말 이곳에 오신 주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친히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나의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그 잉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그 두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설사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은혜 받은 성도님들끼리 더욱더 하나 되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축복하고 간증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부터 정말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드렸던 126장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성탄절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아름다운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 건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생신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께로 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